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7월달, 8월달이 가장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추울 때 독감이 퍼져나가고 겨울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은 늘상 있었던 일이지만 날이 이렇게 더 점점 뜨거워지고 이 폭염이 지금 내려지는데 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때를 실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적기와 실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기라는 것은 가장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기회가 와 있는 때,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을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는 때, 이런 것을 적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인물들이 정말 이 사람은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 바로 이 사람만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야 될 그 자리를 바로 적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앉아야만이 되는 사람인데 엉뚱한 사람이 앉고 능력 없는 사람이나 경험 부족한 사람이나 할 수 없는 사람이 앉아 있을 때는 그것은 도무지 할 수가 없고 일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적재적소에 바로 가장 그가 그 한 사람을 둘 만한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한 사람,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마 내년 3월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낼 때가 언제냐? 바로 그것이 바로 그때를 적기다. 실기는 뭡니까? 정말 이미 했을 때 결국 이제 해봐도 소용이 없는데 그 어떤 결과가 없을 때 이것은 실기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 정확하게 3월달에 4월달에 파종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뿌려야 되는데 5월달에 6월달에 씨를 뿌리면 이것은 실기한 것입니다.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7월의 양철 지붕 맛이 어떤가를 제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7월의 양철 지붕, 양철 지붕 위에 7월 달에 올라가면 그 양철 지붕이 뜨겁게 달궈져서, 그래서 정말 그 열기, 그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죠. 저희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월달에 장마를 대비해서 교회 이 지붕 위에 올라가 봤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7월달에 올라가 보니까 많은 부분이 녹이스럽고 이미 구멍이 나서 이제 비가 오면 쏟아질 수밖에 셀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2달 사이에 그렇게 됐을까?
예. 예. 응급 처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당장 빨리 한 주라도 시급하게 해야 될 수 있고 사람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녹이 나고 지금 지붕이 벌써 구멍이 나서 이렇게 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페인트를 사다가 지붕을 바르자 다시. 이제 녹이 나니까, 구멍이 나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전 지붕을 2번에 걸쳐서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요새 보통 한참 더울 때 32도 정도 올라가는데 철판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후라이팬에 올라가 있는 마치 메뚜기처럼 튀겨져서 슬슬슬 올라오는데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 사이는 좀 괜찮지만 9시가 넘어서부터 10시, 11시, 12시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는 정말 이제는 인내였습니다. 인내. 우리 사역자들이 이틀 동안 해서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긴급하게 페인트를 샀는데 문제는 뭐냐? 페인트는 그냥 페인트만 바른 게 아니라 거기다 신나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타서 희석제를 타서 해야 되는데 이 냄새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이걸 한참 맡다 보면 묘한 기분이 들어요. 약간 취한 듯한 냄새, 신난 냄새가 약간 사람을 약간 아주 몽롱한 그런 기분 좋은 그런 것이는데 이걸 계속 맡다 보면 약간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어쨌든 7월의 양철 지붕의 맛이 어떤가를 이틀에 걸쳐서 톡톡하게 맛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2달 전에 진작 올라가서 그걸 다 작업을 하고 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했었으면 괜찮았는데 장마철에 우리가 올라가서 긴급하게 공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 무더위 속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실기를 했구나, 때를 놓쳤구나.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와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이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냐, 아니면 기회를 놓쳐버린 때냐?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응급하게, 긴급하게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응급 처방을 한 것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아주 딱 녹색 지붕으로 깨끗이 발라가지고 멀리 아파트에서 우리 심희성 권사께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아주 멋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바른 쪽과 바르지 않은 쪽이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었던, 그리고 우리가 안심했던 바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놓쳐버린 그러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도 때로는 내 안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암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우리 몸이 정말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몸을 잘 점검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찌 몸의 건강뿐이겠어요? 이것은 여러 군데 모든 것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죠.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허점을 보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것에서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믿었거나 아니면 괜찮겠지라고 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큰 문제가 터져 나갈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제가 친히 오늘 이틀 동안 겪으면서 제가 이 7월의 양철지붕의 맛이 어떤가 하는 것을 비로소 느껴봤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이틀 동안 고생해서 제가 특별히 내일은 그냥 출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7월 달에 괜히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잘못해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30도에서 32도 정도 온도로 올라가 버리면 실제적으로 양철 지붕은 40도에서 50도로 그냥 훅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적어도 4시간, 5시간, 6시간씩 버틸려면 한 가지는 건강해요. 사역자들이 건강하다는 것만은 사실이야. 이 젊음이 그래서 이것이 큰 장점이고 또 그 어떤 것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일을 해보니까 요령도 안 부리고 어쨌든 딴 사람 같았으면 아마 일꾼들 샀으면 아마 잠깐 일하고 내려와서 쉬다가 또 한낮에는 안 하다가 해녁에 조금 바르고 며칠씩 바를 수밖에 없는 걸 그냥 아주 애를 써서 막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자, 실기하지 말자.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젊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때가 어느 때인가, 때를 바로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때 마땅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비로소 잡아내는 그 힘,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상의 즐거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언제나 마음을 즐겁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일상 속에서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같이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랄 때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때를 따라 그 적재적소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어떤 능력의 힘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
아모스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은 바로 주전 810년부터 주전 783년까지 26년 동안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에 그가 불렀던, 그가 슬프게 부른 슬픔의 노래,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애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모스가 이 말씀을 쓸 때 놀랍게도 그가 이 내용을 쓰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불행,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고통에 대한 노래,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모스가 왜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왜 슬픈 노래라고 하는 이 예언의 노래를 했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주변 국가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축복의 말씀이긴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계속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영화나 아니면 어떤 드라마를 보면 이 불량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폭력배들이 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린치하고, 린치라는 것은 주먹으로 치고 그렇게 쓰러뜨리고 가격하고 몽둥이로 때론 칼로 그렇게 해를 가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런 상태죠. 때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중에 주변에 수리아,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바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로 결국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멸망이 결국 마지막에 바벨론의 결국 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만 멸망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와 함께 동시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그들은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 70년의 역사가 지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되어 다시 나라를 회복하지만 저들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강한 민족들이 어떻게 마지막에는 그렇게 다시 회복되지 않은 채 역사 속에서 다 소멸되어 없어져 버렸을까?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마지막에 구원하고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과 함께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국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작 마지막 돌아와 봤더니 저들은 다 괴멸되고 사라져 버렸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아모스가 둘째로 지적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대해서 배신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계속했으며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없이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이 우상 숭배, 오늘의 현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돈, 배금 사상,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점 변질돼 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습관적인 예배,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그것이죠. 그 정도 이상 다른 것은 아닙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고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런 의식 속에서, 아니면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경제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 있어서의 웨슬리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철저한 감리교도로서, 메소디스트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이 감리교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한 정신, 감리교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한 어떤 사회관, 때로는 감리교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경제관, 그리고 또한 감리교도가 지켜야 될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보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웨슬리의 가르침과 그리고 웨슬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금 계속 실어 나가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엇을 감리교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였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그 감리교도, 바로 그것은 형식주의에 있었던 당시에 있는 이 성공회나 영국 국교회나 아니면 캐톨릭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신앙, 껍질만 남은 신앙에서부터 바로 참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듭남, 신생, 거듭남, 중생, 거듭남, 새로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감리교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가 얘기하는 네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메시아의 왕국, 장차 올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국을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주실 것을 축복으로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아모스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참된 정의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공의가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는 사회, 그러한 세상. 흔히 이 시대 사람,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마치 자기들의 슬로건처럼 정의와 공의를 말하며 짓거리고 있지만 결국 그 마지막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쑥물을 먹이는 것처럼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을 안겨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가소롭게 짝이 없는 그러한 짓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나중에는 얼굴도 정말 철면피 같은 모습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마지막 지켜보고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저들이 정의라는 얘기와 공의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차라리 할 수 있는 한 그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시작을 했었으면 애를 쓰다가 잘못됐구나 라는 얘기를 하지만, 마치 자기들이 처음에 나타난 선지자처럼 그렇게 해서 공의와 정의를 외쳐나가는 그런 교만함이나 아니면 그 허위의식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참으로 이제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참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 아모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오늘 아모스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두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 때가 올까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아모스가 장차 저들에게 다가올 큰 재앙과 그리고 저들에게 다가올 큰 고통에 대하여 저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정의를 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활기를 친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심판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7월과 8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각 개인이 스스로 조용히 말씀 앞에 돌아가서 이 7월, 8월 달에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까? 이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까?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는 기간이 아마 7월과 8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9월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시작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과 8월 때를 놓치지 맙시다. 실기하지 맙시다. 만일 실기했고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때는 놓쳤어도 다시 기회를 잡고 다시 가을을 이 남은 이제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새롭게 마지막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잡아야 됩니다. 실기하지 맙시다. 비로소 그때가 언젠가를 깨달을 때가 바로 그때가 적깁니다. 때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때를 놓쳤다 할지라도, 때로는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을을 위한 바로 그때의 준비는 지금의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얻은 것이 없고 소득이 없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지금 새롭게 내게 주신 기회와 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찾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이 가을에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하는 귀한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